할렐루야 샬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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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완료형으로 항상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쫓기면서도 그죠? 이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예, 그렇게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 때문에 아주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궁중에서 소금을 타는데 뒤에서 창을 던지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또한 숨어서 피합니다. 예, 이제 공격적으로 잡으러 다니니까 이제는 도저히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블레셋에 도망가서 거기에도 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신하들은 아무도 다윗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항상 나쁜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 이제 이 블레셋 가드로 내려가서 아기스 왕에게 귀화하려고 거기 붙어 있으면 내가 좀 숨어서 좀 살 수 있겠다라고 가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경계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르쳐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그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혹을 때려갔다가 이제 혹을 붙이려. 그러니 또 아기스 왕 그쪽에서도 내가 안전하지 못하겠구나. 모면하기 위해서 갑자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대문짝을 끄적거리고 완전히 정신 나가 미친 짓을 하죠. 그랬더니 왕이 소리칩니다. 이 사람은 미치광이로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겠느냐. 당장 내쫓아라. 그렇게 해서 겨우 죽을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내용의 56편의 시예요.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감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도우심을 받기 위해 그런 것을 받는데 감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이죠. 서원에 대한 규례를 알려드립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잠언 20장 25절에. 그렇죠. 정말 깊이 마음에 계속 감동이 오고 내가 거룩함보다 믿을 때 꼭 서원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한 믿음이 없어 서원도 못하면 그것도 또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신속히 갚아야 된다. 전도서 5장 4절,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반드시 서운한 것은 다 행해야 된다. 신명기 23장 23절입니다. 흠없는 것으로 또한 드려야 된다. 말라기 1장 14절입니다. 창기가 범동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서물로 바치지 말아야 된다. 구별해서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또한 부녀와 어린 딸의 서원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이행 여부가 결정된다. 민수기 30장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실족하지 아니하게 라고 말씀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빛에 단계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어찌할 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나.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율법을 잘 온전히 지킬 때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할 때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결과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온전한 믿음 보기를 원하시죠.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멀어지게끔, 멀리하게끔 만드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우리가 아무래도 부족해지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굳고 단단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이 시험을 만날 때도 기쁘게 감당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윤리학자인 존 캐버너프가 인도의 캘커타에 죽어가는 자들의 집에 3개월간 봉사하러 떠났습니다. 자신의 여생을 보낼 최선의 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는 중이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테레사 수녀를 만나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테레사 수녀가 물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확실한 답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고 묻습니다. 확실한 답은 당신이 붙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캐너고프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내가 갈망하는 답을 늘 지니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확실한 답이란 내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신뢰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요한 1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떤 것에도 확실하게 답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하나님을 그만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늘 근거해야 된다. 단순히 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정도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행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일랜드의 어떤 가난한 사람이 커다란 감잣자루를 메고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마차가 곁에 다가와서 마구가 그에게 마차에 같이 타고 제가 모셔다 가는 데까지 함께 가십시다 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 사람이 마차에 올라서 자기가 앉은 후에도 계속 무거운 자루를 짊어지고 어깨들로 메고 앉아 있었다고 그러죠. 또 할머니 노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했는데 어떻게 짐보따리까지 내려놓습니까? 라고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웃기죠. 어리석은 소리. 어차피 탔는데 그 무게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송하다고 푹하니 편하게 앉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정말 바보다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바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면 내 모든 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다윗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위기를 만나죠. 그래서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을 만나 격투를 벌이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맹수의 발톱에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은 모든 군대가 벌벌 떠는 30m나 되는 거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시기하는 사울왕이 수금을 타게 시켜놓고 뒤에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도 그 창이 비껴나가게 해주시고 동굴에 숨어서 있어도 거기를 다 수색을 해도 사울왕은 결국은 다윗을 잡지 못하고 다윗이 죽일 기회를 여러 번 가졌어도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니 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내가 시시각각 잠을 잘 수가 없도록 10년을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요. 그런 기회 있으면 우리는 아마 죽일 거예요. 뒤도 안 돌아다보고 할 건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승복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늘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는 나의 마음의 합판자다라는 그러한 칭을 받고 그런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그만한 사랑을 받으려면 그만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살색을 자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그 아기 갖다가 휙 집어던져버릴 그런 엄마는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악한 엄마라 해도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떠시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알면서도 잘 안 되죠.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간 것, 그래서 또한 위험을 만나는 것,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시편 56편에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2절이죠. 믿음을 고백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온갖 위험과 두려운 일들이 몰려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보호해 주시고, 큰 바람이 불면 큰 팔로 안아주시고, 작은 바람이 불면 또한 작게 이렇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며 사는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흑암을 만나도, 가난을 만나도, 실패를 만나도, 두려움을 만나도 심한 그 통증이 어느 듯이 사라진다는 거. 제가 어저께 예배드리고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게 크게, 오전에 하나님이 나를 재우시면서 정말 안아주시고 치료하셨구나 라는 그 마음이 와서 그렇게 제가 정말 감사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 때 우리는 어떠한 질병도 뚫고 나갈 수 있고, 어떤 어려운 거 환란이 와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 확신과 그 포근함이 나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또한 좌절과 내 약함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안다면 누구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죠? 무슨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 사랑,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가고 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죠. 예, 그 인격을 믿고, 그 인격이 바로 뭐죠? 말씀이죠. 2000년 전에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나는 내가 대영 제국의 모든 노예들을 풀어줄 것을 원한다. 그 소리를 들은 그 순간부터, 근데 이 윌버포스가요, 몸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곱사등을 가진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몸이 심하게 비틀어져 있어서 당대의 한 작가는 그를 탈의 송곳에 비유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이처럼 윌버포스의 외모가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온전하게 동의를 받게 하죠. 어려운 모습을 가진, 우리 모습이 조금 좀 아니면은 그저 조금 좀 피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쓰신 거예요.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국이 잘 살고 있었던 근원이었기 때문이죠. 윌버포스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믿고 계속 그것을 위하여, 그 노예 해방을 위하여 일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의 노예 해방은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돌아가고 나서 안치가 될 때, 사원의 판석 밑에 안치될 때 영국 의회는 영국의 깃발 아래 사는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전쟁이다. 칼과 창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망의 위험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오늘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싸울 때 담대하게 승리합니다.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와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가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뭐밖에 없어요? 우리 행함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확신을 주셨을 때, 그게 순간순간 항상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낄 때 그 횟수는 점점 더 잦아지고 많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겠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를 아버지께 온전히, 진보따리를, 아버지가 나를 안고 계신데 보따리 안고 있지 말고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을 따라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난 댄 크로포드가 늘 지고 다녔던 성경책에 쓰여있던 글이라고 해요. 이 글들은 그가 죽고 나서 유품을 조사하다가 발견이 됐는데 평생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는 그 글귀, 아프리카라는 낯선 땅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평생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나. 외롭고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것이고, 그저 추웠을 것이고, 정말 공고했을 거예요. 말이 그렇지 얼마나 정말 각박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정말 선교는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거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죠? 오늘 이렇게 싸우고 죽여 쫓아다니는 블레셋 그 왕까지도 결국은 나에게 등을 다 돌렸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